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입니다. 욥기 14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74쪽에 있습니다. 우리 욥기 14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욥기는 욥이 고통을 당한 후 친구들과 이 고통에 대하여 논쟁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논쟁을 정리해 주시지만 4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펼치기에 매일 한 장 한 장 그 내용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이는 그만큼 사람이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실수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경험이 많다고, 내가 더 지식이 많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상대방이 나에게만 동의를 하고 나에게 맞춰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똑같아 보이는 본문, 똑같이 들리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굳은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의 관점을 고민하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욥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소발에 대한 욥의 변론입니다. 이제까지 욥의 대답 중 가장 긴 발언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13장 20절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욥의 호소와 기도가 단순히 소발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세 친구들 모두에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도전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역시나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욥의 억울함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차라리 욥이 우상 숭배를 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거짓을 행했더라면, 그래도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모르는 죄악이 있는지, 허물이 있는지, 불법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더 이상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하나하나에 너무 세세하게 감찰하시고 기록하셔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어린 시절의 죄들을 긁어 모아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계시다고 푸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기도가 오늘 본문 1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갑자기 기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는 어차피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죽음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해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탄식의 주제들만 보고서는 욥의 신앙이 떨어졌다느니, 더 이상 믿음이 없다느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떠한 담도 얻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 하나님마저 욥의 손을 놓아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자신의 그 연약한 손을 하나님을 향해 뻗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망의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처럼 말이죠. 기도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욥은 모든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고 금방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연약함과 더러움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발 혼자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고 싶을 때, 차라리 주변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위로해 준다고 한마디씩 하는 누군가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그런 상황입니다. 친구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는커녕 자신의 가슴에, 자신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으니까요.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 욥은 사람의 인생이 잘려도 결국 다시 싹이 나는 나무보다 못한 존재로서 죽음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스올이란 구약에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로서 보통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서는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빠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벌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스올에
빠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에서 스올을 말할 때는 어둡고 암울한 곳, 적막하고 아무런 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의 손길마저 느낄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 소홀에 자신을 감추어 달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친구들의 평가, 나아가 세상의 평가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홀로 있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욥은 지금 영원한 죽음, 영원한 단절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놀랍게도 아무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고 죄를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싸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없는 사막에서 한 줄기 피어나는 꽃과 같은 기도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욥은 회복에 대한 희망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절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과 세 친구의 첫 번째 대화들이 마무리됩니다. 이를 통해 욥은 친구들의 위로와 조언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욥은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과 절망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차라리 스올에 내려가서라도 하나님의 답과 회복을 기다리고자 했습니다. 그가 인생의 허무,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 진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의 상황과 심정을 쏟아 놓으십시오. 화려한 미사여고 대단해 보이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힘들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욥처럼 하나님의 침묵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우리의 진심입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는 욥의 기도와는 달라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대와 소망으로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구원과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인간의 절망을 참된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욥처럼 절망과 한탄이 가득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결국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 욥과 같은 기도자로서 솔직한 기도,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고, 나의 절망뿐 아니라 세상의 절망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시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확신하며 노래하며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욥의 절망이 우리의 절망 또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의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여 모두가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